324장 찬송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324장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528장 찬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하시겠습니다. 528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의 백성 되고 주의 자녀된 저희들 또한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특별히 구별되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받아 연락해 주시고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며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 기뻐 영광 거두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어먼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돌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쁜 때나 덤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돋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게 돌아가고 질병과 고통으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건강하게 살며 적은 일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깨닫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로 통하여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 세상의 질병이 우리들의 믿음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이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질병이 우리들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확실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적은 일이 남아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맡은 일이 귀한 줄 알고 힘써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게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많은 부서들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이 중심이 되어 바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서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정성을 하나님이 알아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에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순종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온 성가대의 찬양을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목사님에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할 때 잠시만 일어서 주시면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김영애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애원님 어디 계세요? 네, 저쪽에 육렬에 우리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우리 화원성명교회의 교적부에 이름이 등록된 것만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 가운데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사오니 이 교회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로 불려져서 우리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부탁하오니 아버지 들으시고 이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가난 가운데서도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아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에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드리오며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4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김요한 선교사님 티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씩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협력 선교사입니다. 선교 보고가 있겠고 서대문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라는 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아는 분만 찾아가세요. 이름을 우리 교회로 정해가지고 권찰의 2학기 개강이 10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김재근 전도사님 강도사로 지난 수요일 인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도사로 호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은 벌금이 조금 부과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성례주의를 앞두고 계속해서 준비하시기 바라며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34구역의 고태자 집사님의 장녀 김민지 양의 결혼 예식이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노비아 갈라 웨딩 전자관 보타닉 가든홀에서 거행됩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교회 출발은 오후 4시입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타악기 소리가 마치 백마를 타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피아노 소리도 참 좋고 오르간이야 뭐 원래 깔려있는 좋은 음악이고 또 관이 하나 포함되고 타악기 하나 가지고 제가 들리기에는 이 타악기 북소리가 말이에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말발굽 소리같이 들렸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늘의 보좌를 울린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답이 땅에 있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세상의 힘으로 내가 가진 돈이나 권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어쨌거나 돈을 들여서는 문제를 돈으로 하려고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들이대 가지고 어쨌거나 일을 해결하고 없애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는 임시로 땜빵하는 거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예요. 돈만 있으면 해결되면 돈 갖고 하겠는데,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권력 갖고 하겠는데, 그 외에 돈,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침에 제가 나오니까 여러분, 학생들은 월요일 되면 가방을 들고 어디를 가요? 학교를 가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어디를 가요? 산으로, 들로 일찍이 보따리를 사가지고 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산에 가는 연습을 하고 있구나. 산에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주일날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여가지고 이 교회로 가고 모여가 저 교회로 가는데, 교회로 가는 부류와 안 가는 부류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오늘 여기 쉬는 날 교회에 앉아 있습니까? 부득이하게 학생은 학교에 가 앉아 있어야 되듯이 천국의 시민은 천국의 시민으로 광야에서 땅의 습기를 빼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착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거로했듯이 탈북을 하면은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훈련시키고 훈련받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안을 뜨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세상은 예언대로 성취되고 지금 현재도 예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과거의 역사로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를 지어도 죄책감도 없고. 그런데 성경은 시작이 있었으니까 끝날 때까지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진행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게 중요하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두렵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예언행과 성취를 조목조목이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과정도 어느 하나도 다리를 꺾이시고 피를 흘리시고 창을 찌르시고 그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는 거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40일간 사역을 하시다가 성천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하나만 남겨두고 있어요. 그 하나를 향하여 지금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진작 믿었어야 하는데, 내가 진작 믿고 진작 잘 믿었어야 하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입에는 믿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입으로만 대동대동 매달려 있지 실제로 내 마음과 내 영에는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입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래요. 믿음 없는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이래요. 왜? 믿음이 입에만 대롱대롱 달려 있는 거야. 실제로 믿음은 속에 감춰져 있었어. 함부로 믿음이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는데, 어떤 분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돌아보니 만 가지가 은혜였고, 만약에 내가 그때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요, 참 희한한 거는 늦게 믿어서 후회하는 분은 많이 계시지만은 일찍이 믿어서 후회하는 분은 없어요. 내가 괜히 예수님을 일찍이 믿어가지고 그런 분은 없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내가 평생에 예수님 선택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오늘 15장 16절 다시 읽어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오늘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민족을 육적으로 땅에서 역사를 만들기 위해 선택을 했지만은 그들의 역사가 우리 속에, 우리의 역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역사와 나란히 간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속에 우리 천국 시민들의 모든 삶이 그와 동일해야 하고 거기에 적용되었듯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애굽으로 갔어요. 뭐 크게 치면은 그래 갔어요. 갔는데 종살이를 약 한 30년간은 뭐 요셉이 덕분으로 잘 살았지만은 나머지 한 세대가 바뀌니까 한 400년간 하나님이 400년이라 그랬어. 400년 동안은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하는 그 애굽 자체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는 거고, 광야 생활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지상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이고, 요단강은 죽음이고, 건너편 가나안은 천국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말을 할 때에 바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적용시켜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왜 예수 믿는 우리를 불신 세계에서 사탄의 종에서 불러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에요.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을 400년을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하면서. 왜? 처음에 그 나라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 야곱의 할아버지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언약을 했고, 언약했고, 우리한테 언약했고, 야곱에 갔을 때는 뭐 요셉이까지는 우리가 언젠가는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갈 거다.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고 조상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언약의 의무를 다 잊어버리고 찢어내버리고, 이미 그 나라에 가서 종살이의 신분으로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 할아버지가 뭐 언약을 했는지 말았는지,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왜? 종의 나라에서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사는 것이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으로 살면서도 종인 줄 몰라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잊어버렸어.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이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걸 전설로 받아들였지 실제 삶 속에 적용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왜?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니까. 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전지하다는 말은 인간이 생각하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말씀은 여러분의 생활 하나하나 개개인의 삶을 전부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우리 조상들한테는 언약이 뭔지 전설로 통해서 듣기는 들었지만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척박한 광야에 불러내 가지고 잘 먹이고 잘 입히기 위해서입니까? 아니 종으로는 그냥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단히 어느 날 갑자기 다 불러 모아가 끌어 모아 가지고 밤중에 우리는 도망가자. 그래가 홍해가 갈라졌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런데 홍해를 가르고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 광야로 걷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데리고 간 건 아니에요. 그런 걸로 치면은 땅의 것으로 치면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집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문설주에 집을 어린 양의 피를 뿌렸지요. 종으로 살았지만 고깃국 냄새는 맡았고 고기 국물은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가지고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물조차 없었단 말이에요. 잠잘 집은커녕 노숙을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내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들을 후손들에게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너는 안 지켜도 나는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나는 어릴 때는 그게 지식이 많은 분인 줄로 알았어요. 박사학위를 한 100개 정도 가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 자체가 지식인데 무슨 지식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거지. 깨달음이 지식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말씀은 모르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의 형편과 사정 전부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아시지요. 주님이 아시지요. 나의 사정 주님이 아시지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씻으시고 십자가에 죽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복음을 40일간 전하다가 성천하시면서 하신 약속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틀림없이 보내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역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그거는 아직까지 보혈의 피 구속이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적용을 시키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구속을 계획하셨고 구속이지 구속. 성자 예수님은 집행하셨고 대신에 벌을 받아줬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만 대롱대롱 매달려가 있고 삶 속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 그 삶은 아마 피폐하고 황폐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부활과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재림의 때가 언제 일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살았을 때 오실런지 죽고 나서 내가 주님 앞에 갈란지, 그러나 이 땅에 언젠가는 재림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행여나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렇게 알고 더 이상일지언정 이하는 아닙니다. 그렇게 나는 믿고 있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 맞습니까? 내가 틀리게 믿고 있다면 바로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달라고. 창세기 15장 1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왜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됩니까? 15장 10절부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이거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재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쪼개야 됩니다. 빠라라는 말은 언약인데 쪼갠다는 거예요. 너 약속 안 지키면 머리가 두 쪽 난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대가리가 두 쪽 나도. 사람은 머리고 짐승은 대가리죠. 아니, 탈북자 그러더라고. 왜 사람들은 한국에 오니까 북한에서는 사람 머리 말고는 머리라고 안 하는데 여는 소머리국밥 그래서 야, 소도 존중받는구나 이런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새 대가리를 쪼개는 것처럼, 짐승의 대가리를 쪼개는 것처럼 약속을 안 지키면 쪼개질 거다. 그래서 약속의 재물에는 무조건 쪼개야 돼요. 그 작은 새 한 마리의 대가리를 쪼개지 않아가지고 발생한 일인데 이게 만찬의 암초가 된 겁니다. 내가 크게 여기는 걸 니는 소홀히 여기는구나. 여러분, 무슨 계약서 같은 데 보면요, 글자를 작게 써놓은 거를 잘 읽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큰 것만 보고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는 적용이 뭐가 적용이 되냐? 작은 글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세요.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 그 작은 건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거예요. 진짜 큰 문제는 삼키고 있어. 니들이 소홀히 여기는 거는 나한테는 엄청 큰 문제야. 보세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그 계약서에 눈에 보일까 말까 깨알 같은 글자, 그게 나중에 내한테는 엄청난 화가 되어서 돌아온다니까. 그걸 안 읽었기 때문에. 아니, 계약할 때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손님 죄송하지만 그것만 알고 계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좀 사연했었잖아요. 사연하셨잖아요. 설명을 해줬어야죠. 그래서 설명 다 읽어라. 본인이 읽고 사연을 하신 거잖아요. 설명은 제가 다 안 했지만은 읽고 하신 거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크고 작고, 짐승이 크고 작고의 문제는 있는 거지 언제 비둘기를 소홀히 여기라고 했습니까? 나는 니들의 문제를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여긴 적이 없어. 근데 니들은 소홀히 여기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여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문제라면요, 만 가지 중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얼굴에 뻐드락지가 하나 나도 너 그거 왜 그래? 너무 개하네요. 지는 괜찮아도 부모는 안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부모의 말씀으로 속으로 흘려들어요. 아프다 그래도 뭐 엄마 맨날 아프다 그러니까 저러는가 보다. 나는 꼭 벌을 받고 사는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발이 아프다. 내가 야야 발이 이렇게 아프고 시리고 막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엄마 발이 어떻게 아픈데 표현을 못 하겠다는 거야. 찬바람이 살살살살 돌아가 바늘같이 찌르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 내가 뭐 안 아프니까 뭐 찔러나 마나 뭐. 엄마 그렇게 아파요? 그럼 공감이라도 해줬으면은, 또 동감이나 감정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공감은 해줄 수 있었는 건데. 근데 내가 아프다니까 자기 아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벌 받고 있어요. 자업자득이지 뭐. 네가 한번 맛을 봐야 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뱀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나? 하물며 내가 누구냐? 내가 니들을 지킬 거고, 또 니들의 입장에서는 감히 니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 그렇다면 어떻게 소홀히 여길 수 있겠어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소홀히 여겼다가 400년간 이방의 객이 되어서 노예 생활을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작은 새 한 마리 안 쪼갠 걸 갖고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지나치지 않아요. 네한테는 적은 일이지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야. 그리고 니들이 이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또 반복할 거다. 확실하게 쐐기를 박는 거예요. 날짜까지 400년이라고 벌써 선고를 내려버렸잖아요. 400년이 딱 차니까 불러내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원건통시법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들이 어떻게 후손들한테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낸 거예요. 15장 14절에 창세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난 뒤에 망했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야반도주하는 사람처럼 급하게 도망을 나오느라고 빵 굽을 때 넣는 베이킹 파우더 그것도 못 들고 나와가 광야에서 빼빼 말르는 빵을 먹었는데 무슨 큰 재물을 끌고 나올 거라고. 그러고 끌고 나온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물질을 갖고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NIV 성경에 보니까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갖고 나온 거예요. 노예로 살던 그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이 뭐냐? 가치를 들고 나온 거예요.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를 끌고 온 게 재물을 끌고 온 게 아니라 가치를 가지고 나왔다. 무슨 가치? 그 조상대에 언약했던 음을 들고 나온 거예요. 약속하신 음을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왕정시대에 잃어버린 왕의 족보를 찾아서 내가 왕족이었다면, 왕족으로 회복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왕족으로 신분이 회복되는데 돈이 뭐가 그렇게 부럽겠어요? 기와집이 부럽겠어요? 옷 잘 입은 게 부럽겠어요? 신분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신분의 가치를 갖고 나온 거예요. 노예로 살던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왕족으로 신분이 변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만왕의 왕 대신 왕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믿음 없는 거예요. 왕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면은 그 동의 안 하는 거니까 뭐 할 수 없는 거고.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왕족으로 다시 회복시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련도 필요하지요. 왕자가 되어서 옥새를 가지고 호도나 까먹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 모세를 40년간 왕궁에 불러다가 키워서 왕족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광야에 데리고 나가 훈련을 시키는 지도자로서의 아주 적격이에요. 부득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러나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요단강을 아무나 건너요? 여기서 믿음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 불러가지를 안 해요. 아무리 요단강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복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준비가 안 되면 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족속으로 하나님의 족속으로 민족으로 살 수 있도록 여기서 레위기에 광야에서 레위기의 율법을 주었지요. 전부 다 법을 다 줘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우상 섬기던 섭기도 빼야 되고 애굽에서의 문화도 빼야 되고 섭기를 다 빼는데 필수 과정이에요. 그냥 교양 과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은 했지만 신분을 찾았다는 그것 자체로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중에도 다는 아니에요. 그 중에도 데모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천국의 시민인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간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밖에는 귀한 것이 없네. 언젠가는 우리 후손으로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거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걸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절금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절금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제가 한 28년 전에 이집트 룩소에 가봤어요. 그 룩소는 카이로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 2시간 가야 되는데 그 왕의 계곡이 있어요. 왕들의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직까지 미완성된 무덤도 있어. 그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가 이제 바로 1대 2대 1이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파라오라고 그래요. 우리는 바로 왕이라 그러는데 파라오들은 자기가 왕이 되면은 죽은 다음에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그때부터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덤이 설계대로 건축도 덜 됐는데 왕이 먼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마무시한 신전을 짓는데 그 푸집을 지으려면 요새처럼 이런 게 없으니까 벽돌을 사가 이래가 올라가가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둥들이요, 그 기둥 하나만 갖다 놔도 우리나라는요 진짜로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아. 무시무시한 그런 벽돌을 굽는데 나중에 집도 안 주고 벽돌을 굽으라 그랬잖아요. 그런 일에 노역을 당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모세를 앞세워서 너는 내 백성이다. 그 노예의 신분에서 짐승만도 못한, 여러분 종하고는 달라요. 종은 계약관계에 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노예, 슬레이브는요 계약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버렸어요. 그런 노예의 신분에서 내가 신분을 왕족으로 바꿔주겠고 불러낸다는 것은, 신분을 회복시켜준다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건 없죠. 우리가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살았는데 1915년에 태어난 사람은 이미 한일 합방이 되고 난 다음에 식민지 백성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그게 뭐가 뭔지도 몰라요. 나라를 잃은 것도 모르고 20년 후에 태어난 사람 가르쳐줘도 모를 거고, 지금 우리나라 건국의 역사를 젊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역사를 모르면 이 역사를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으로 합방이 돼가지고 외정시대에 살면서도 왕정시대만도 못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게 일정시대에 태어나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해방이 온다 그러니까 해방이 뭔지 몰라. 해방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또 무슨 변화가 있을까? 해방을 모르니까 해방이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때에 100% 노예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을을 거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는 종으로 태어나고 종으로 사는데 무슨 놈의 해방은 해방이냐. 또 어디를 데리고 가서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더 나은 데로 데리고 갈 이유는 없고 어디를 낯선 데로 또 데리고 간단 말이냐. 해방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루살이와 모기가 즐겁게 놀다가 헤어지면서 하루살이야 안녕 그랬더니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두 글자를 모르더라. 해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반역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에 데리고 나왔느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예요. 고리로 데리고 가겠다는데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항하는 것도 당연해요. 원망 불평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모험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너무 지나쳐가지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니까 거기에 다 선뜻 끌려갔어요.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바다가 갈라지는 나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복지에 사는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모세가 했던 일이요. 무슨 놈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우리는 당하고 살아요. 왜 교회 건물 정밀 검사 안전진단하는데 업체를 정해줘? 우리는 그 전에 우리 집사님을 통해가지고 흥정해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경제로 흥정을 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왜 정부에서 어느 업체를 해라 깎아달라고 깎아주지도 않는데 앞으로 여러분 전부 다 정해줄 거예요. 이미 공산주의가 지금 4분 능선을 넘었습니다.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는 속옷도 대중소잖아. 그게 전체주의예요. 무슨 사이즈가 몇 미리가 어디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가 데리고 가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정말 안 해봤으면 어쩔 뻔했는 나라요. 사람이 끌고 가는 왕정시대에 지금은 왕도 아닌게 왕이 척이 아니라 왕을 하고 있어요. 지금 40년 동안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에서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했고,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40년 동안 길 삼하지 않아도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리고 가나안을 요단강을 가르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예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곳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지, 무슨 놈의 나라를 망쳐먹는 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냐. 정부의 책임자 내가 바꿔라 그랬어. 목사님 여기까지 하고 정부는 저희들이 CS 뭐 올라가서 가서 똑바로 얘기해라. 그 앞에 가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위에 그럼 네 말라고 필요하냐? 예? 내가 어디 전화하니까 어느 누구 그러더라. 전 잘 모르고 위에 사람 없나? 없습니다. 그럼 네가 사장이 가야 되나 그랬어. 그럼 네가 사장이면 네가 책임져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데려갈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만약에 천국도 없고 믿음도 없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 열받아가 다 죽어볼 거야. 내 같은 사람은 메리치처럼 폴짝폴짝 뛰다가 그냥 성질겁이가 지대에 죽어볼 거야.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걱정은 하면서도 우리 준비는 다 해놨잖아요. 그렇죠? 세상상 이사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막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리고 공산주의로 가기 않기 위해서 난리를 치지만은 최후의 보루는 뭐요? 우리는 집을 다 준비해놨어요. 예? 천국을 다 준비해놓고 한다. 망해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망하지. 예? 아유, 나 진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던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또 잊어버렸어요. 나와가지고 가나안에서 돈이 좀 있으니까 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 매를 맞고 뭐 이런 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니들 앞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농사를 지을 때 6년은 짓고 한 1년은 휴경지로 두어라. 그래, 안식의 개념이지요. 노동과 안식의 주기가 있잖아. 우리 6시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고, 그 다음 땅도 6년을 농사하고는 1년은 휴경지로 땅을 좀 묵혀놔라. 그럼 뭘 먹고 삽니까? 25장 레위기 20절부터 읽어봐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농사를 안 짓고 1년 동안 쉬라 하는데 그럼 뭘 먹고 삽니까? 그랬더니 3년서기에 족할 것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땅도 쉬도록 해라. 묵은 곡식을 먹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몰라요. 또 쉬는 거는 농사 짓지 말고 쉬라는데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노동과 안식의 주기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뭐 먹고 삽니까? 걱정하지 마. 3년서기에 족할 걸 내가 주겠다. 어떤 사람은 3년 묵은 곡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밥맛도 없는데. 묵은 곡식이라는 말은 안식년을 지키라. 그리고 쉬면서 땅도 쉴 힘을 얻고 맨날 빼먹기만 하면 되나? 내가 세상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거름 주고 푹 묵혀놔라. 맨날 빼먹지만 말고.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요, 묵은 곡식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만약에 내가 1년 먹을 게 없으면 미리 빚을 내잖아요. 딱 1년치 때문에 평생을 고생해야 된다니까. 딱 1년치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쓰고 또 그동안에 모았으니까 내년에 쓰면 되는데 1년치가 없으니까 미리 빚을 땡기가 쓰니까 이자가 옛날에는 1년에 60%였어요. 왜? 월 5부니까. 월 5%니까 곱하기 12를 했습니다. 빚을 써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60%예요. 그럼 요새 구멍가게라도 하나 해보겠다고 1억을 대출받으면요, 연말에 갚아야 될 거 1억 6천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맨날 가난한 사람은 이 가난에서 허덕이고 평생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대물림을 하잖아요. 그 대물림을 저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남의 살림 살아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수밖에 없죠. 부자는 가만히 있어도 뭐 돈 미천 10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1년에 160만 원 들어오지. 그래도 160만 원 빌려주면 돈이 얼마요? 예? 또 60만 원, 5, 6, 30, 90만 원. 이자 90만 원 되면 그 다음 250만 원 되는 거예요. 250만 원 빌려주면 또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죽도록 살아봤자 실제로 나는 400원밖에 못 써. 4만 원밖에 못 써. 10만 원을 빌리면. 거기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 다 집어치고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똑같이 그냥 갈라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평생 일해도 남의 이자 주기 바쁘고 작시새끼까지 공부를 고생을 시키니까 여러분 1년짜리를 비축을 못하면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마등처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 묵은 곡식을 먹는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고. 어느 집사님이 농사를 짓다고 하면 살을 가지고 오시더라고. 그 살을 우리 집사람이 어제 안 변하도록 병에 넣어요. 맨날 페트병에 딱 내가 뚜껑을 닫아놓는데 내가 그래서 저걸 살을 저래가지고 넣어가지고 재어 놓을 수 있다면 묵은 곡식을 먹네. 죽도록 배가 고프고 살 구경도 못했는데 내가 어느 사이에 묵은 곡식을 먹고 있네. 감사할 줄도 모르면 안 되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정말 빨간, 아주 새빨간 공산주의가 됐을 거예요. 새빨간 사회주의를 외쳤을 거예요. 아주 빨갛게 전체주의를 외쳤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를 추종할 수 없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 왜? 성경이 그렇지 않으니까. 전체주의에서 하나의 통으로 시킨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스 게임 하는 거 보니까 북한에 뭐 행사하는 거 보면 그게 이제 착착착착 전체로 움직이는 그게 전체주의야.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워도 공산주의를 추종하거나 신봉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양식이 떨어져도 굶지 않고 살아남았잖아요. 잠잘 곳이 없어도 노숙자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제가 살던 동네는 대구에서 제일 부자들이 살던 동네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내게는 인생의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배운 게 뭐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읽어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탈선하지 않고 어긋나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만 따라 지금까지 옵니다. 전도사 사역을 하고 난 다음부터 세상 문화를 몰라요. 요새 뭐 노래도 나오고 뭐 이러는 건 많더라고. 하는데 딱 단절된 시간이 40년입니다. 세상에 섞여 살지만 제 정신 세계는 세상과 단절된 시간이 40년이더라고. 어제도 보니 노래를 부르는데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 오래된 가수라는 거야. 나는 연예계를 떠난 지도 오래됐고 세상을 떠난 지가 오래됐으니까 같이 밥은 먹고 살아도 내 머릿속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세상 돌아 잘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이럴 것이 없다지만은 이럴 것이 없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자빨이 되고 자빨이라는 이름도 듣기도 싫고 하기도 그 말도 맞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가진 돈이 없으면 잃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어떻게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그거는 여러분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이 믿음이라는 보화를 잃어버리면은 이 신분을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잃어버린다면은 막 우리를 이래가지고 어이구 나는 예수님 모르겠어요. 뭐 예수님 안 믿을래요. 신분을 빼앗긴다면은 다 빼앗긴지. 자꾸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세상 한번 뒤집어 져버리라 뭐 이러나 저러나 잃을 게 없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 뒤집어지면은요, 가장 먼저 뒤집어질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몰라도 한참을 몰라. 예수님께서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모르는 게 아니다. 전부 알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누가 부자냐? 네가 부자다. 너는 나눠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야. 저 부자는 나눠줄 게 한계가 있어. 너는 나누어줄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고 저 부자는 나누어줄 게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네가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 뒤집어져 버리라 그러냐? 예수 믿는 우리는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잃으면 안 되니까. 마귀가 노리는 거는요, 믿음을 뺏기 위해서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거는 믿음을 뺏기 위해서 예를 쓰지 돈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부자로 살다가 돈 좀 잃었다고 마귀가 그걸 뺏어갔어요? 하나님이 뺏어갔어요? 마귀가 노리는 거는 돈은 줘가면서 믿음을 뺏습니다. 돈을 막 줘버리면 부자가 되어버리고 믿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배가 좀 부르면 믿음이 서서히 식어져요. 그건 처음부터 옳은 믿음이 아니었던 거지. 샤머니즘 정신을 가지고 부자 되기 위해서 믿었는데 믿고 부자 됐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믿음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알짜배기가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젠가는 징계를 하겠죠. 그냥은 안 데리고 갑니다. 뭘 좀 알아야죠. 가장 가난하고 환난을 당했던 소아시아에 지금 터키 이즈미르에 있는 그 스무나 교회, 그 교회를 네가 실상은 네가 부자다. 하나님이 부자라고 그러니까 제일 부자지.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가장 부유한 자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초대교회로 세워졌던 그 터키의 소아시아 7교회가 사도 요한으로 통하여 주어진 계시에 다른 데는 내가 촛대를 다 옮기겠다. 그 이후로 다 옮겼잖아요. 그런데 서문화 교회만큼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틀렸다라기보다 뭐라 해야 되나 이거를?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라니까. 실상은 네가 부자다. 예수님 말씀대로 실상은 아직도 살아남은 서문화 교회가 부자지. 여러분은 남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부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부족함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훈련해야 하겠건만은 시시때때로 우리는 틈만 나면은 게으르고 방탕함에,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집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이라 봤자 입으로 토해내는 믿음의 열매가 말로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손 뻗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이여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저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저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